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임스 목사님을 시작으로 저희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 기반해서 마르바던 교수님이 저자한 우물 밖에서 찾은 분별의 지혜라는 이 책을 기반으로 저희가 여기 있는 한 챕터 목사님들 고르셔서 그거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장에 있는 이름을 바로 잡고라는 챕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찾아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름을 바로 잡고 하면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아니면 설교 안에서 이름을 바로 잡고라고 하면은 저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을 함께 보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로잡고라는 제목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르바던 교수님은 서양인으로서 동양 문화를 처음 접할 때 공자의 사상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공자에 대한 철학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교수님에게서 가장 유익했던 것이 바로 공자가 강조한 정명,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 그래서 정명 훈련, 그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유익했다고 합니다. 즉 이름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공자의 논어에 기록되기를 무력으로 왕위를 탈취한 위나라의 임금이 공자를 찾아와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하고 그때 제자였던 자로가 공자에게 질문을 하지요. 공자는 바로 대답하기를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그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정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에 어떤 명칭에 걸맞게 정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 부질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이야기에 기반하여 마르바던은 동양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하기까지 우리는 핵심 관심사에 따라 이름을 바로잡거나, 정명이죠, 마음을 청결히 하는 과정에 머물 뿐 완전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명령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재구성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실체와 진실한 삶과 올바른 선택에 점점 근접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으려면 계속되는 정명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다고 말해본 더는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정명 운동을 끊임없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삶 속에 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시각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기반하여 성경 속에 어떠한 말씀을 찾아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고민하고 나눌 수 있을까 했더니, 이전에 묵상했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 순예배나 이렇게 순방을 다닐 때 이 말씀을 설교했었는데, 다시금 바라보면서 이제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다시금 바라보니 몇 가지 더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성경적 사회 경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경제적으로 잘 있다고 해서 부자로 저희를 이렇게 어떻게 거기에 이제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난 거지 나사로와 굉장히 상황이 맞닥뜨려지니 나는 이러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거지 나사로, 우리 모두가 부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정명이 되지 않은 신앙관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어쩌면 난 죄가 없어 라고 정당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고,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나에게서는 이런 도덕적인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 나는 죄가 없어.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선과 악의 기준에서 나는 옳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맞다,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순간, 그거는 사회학자들도 얘기하기를 구체화시킨다, 정형화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고착시키고 정형화시키고 구체화시켜 버릴 경우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죄로 인해 속이고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우리의 신념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념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격분할 수도 있겠죠. 크게 흔들리며,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지식보다는 내 신념의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격분을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예수님의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말씀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율법 속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부자의 모습과 가난한 자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길죠. 영어로 말하면 저에게 제 스스로 이해하기 더 편하더라고요. What we need is not our own self-justification, but God's grace that justifies me. 그 스스로 옳다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그 정당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혹시라도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회적 환경에 빗대어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본질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서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제 정명이라는 관점,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정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으니 모든 것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첫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근데 뭐 잘 사고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 한 가지 죄가 뭐냐면,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인 몸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almsgiving이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지나 불쌍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그 은혜가 율법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는 유대인으로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뭡니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단순히 사치적인 삶, 삶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20절의 말씀은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담이 이렇게 굉장히 높이 쌓여져서 밖에 안 보이는 현상도 아닌데 분명히 어느 정도 보일 텐데 그냥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거지, 상처투성인 사람이 있는데, 절대 말씀이 이 안에서 최소한 율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이전에 죽지만 따라서 그 부자도 죽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봤을까요?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니 그가 딱 봤을 때 지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난 정말 이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탁을 하지요. 나사로를 보내 날 수중 들게 해달라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봉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지옥에 가면 회개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기를 나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그때 당시 천대하던 나사로 저기 있네, 아브라함 보면, 그러면 그 사람 보내서 나 시중 들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있을 때나 지옥에 가서나 그가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지옥에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죠. 그때 가면 눈물을 흘리면 후회하겠지.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후회보다는 슬피우며 이르 가는데, 왜 이르 가냐? 분해서예요. 내가 맞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주하는 것이죠. (24절)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은 내 시중을 들어야 될 나사로가 내게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지옥에 가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절대적인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오라라는 거예요. 내 시중을 들어야지.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하죠. 부자가 말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학을, 그 신학적인 관점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는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사람 보내어서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런데 여전히 이게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보내면 쟤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부분에서 부자가 처한 극대화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회개할 여지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정당화 속에서 내가 맞다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맞고 제가 틀렸고, 하나님도 이런 영역에서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자기 정당화의 극치죠. 지옥이란 것은 다시 말씀드린 회개라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여전히 거역함으로 고통 속에서 저주받고,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함으로 저주받고, 끊임없는 영원한 자기 정당화 속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 그래야 저주와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참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할 여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최소한 여기가 지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여기가 지옥이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우리는 회개할 여지가 있으며 우리의 뜻을 되돌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직도 회개의 여지가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저주하지 마십시오. 지옥 같은 내 삶, 주님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게 그냥 후회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슬피우고 이를 갈까요? 너무 격분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데, 내가 맞는데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며, 말씀을 읽을 때나 때로는 그게 와닿지 않아도 어느 순간 깨달아짐으로, 아하, 그렇죠 하나님, 내가 틀렸죠, 나의 갈 길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의 모습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깨달아진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역에 있어서 죄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를 자꾸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을 올려놓으니까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We could be wrong. I might be wrong. Who knows? Only God knows. 스스로의 죄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십시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죄에 대해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죄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단지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 또한 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순간적이라도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기 성찰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 바로 이젠 당연시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명이라는 훈련을 통해 내 스스로가 분별을 하여 정확한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며, 이 죽음에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에 데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나사로라는 이름부터 좀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도우셨다. 이 문맥상하고 참 맞아떨어지는 이름이죠. 네. 진정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상처투성이고, 그것도 심지어 여기서 누가 집 대문 앞에 갖다 놨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누군가 거기 데려놨다는 거.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부자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 그 앞에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가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기 정당화에 사로잡혀 끝까지 회개의 마음도 없을 뿐더러 죄 가운데 있는 부자와는 절대 상반된 모습입니다. 절대 상반된 모습.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누군가가 날 들어서 행여나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겠지 하고 이렇게 놓여주는 삶을 살면서 정말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그의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짐 대문 앞에 상처투성이 눕혀 있다. 둘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 셋째, 천대받는 거예요. 부자가 나오거나 종들이 나와서 그를 돕기는커녕 누가 찾아옵니까? 개들이 찾아서 핥는 거예요.
이게 애완견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니 사랑스럽게 핥아주면 그래 위로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 들짐승 같은 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려져 있는 아주 그냥 어쩌면 자기를 먹을 수도 있는 사냥개와 같은 들짐승 개. 상처를 왜 핥을까요? 피 냄새가 나니까,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니까 핥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한 장면입니까? 나선은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개들을 쫓아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하나님 품으로 안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개들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핥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개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막 긁으면서 더 아프게 하고 핥으면서 조롱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눕혀놨던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그를 데려간다. 실로 이런 반전은 없습니다. 부자가 절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글을 읽었을 때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이건 만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에서 25절, 이제 마지막 만찬,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시간을 보낼 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한이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등등 이제 질문이 이어가죠. 근데 품에 안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는 만찬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옆으로 누워서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딱딱딱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누워서 먹었는데, 요한은 예수님 품에, 가슴에 품을 이렇게 딱 기대어서 예수님, 그래서 포도 하나를 먹고 뭐 먹으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사랑하는 그 그때 그 순간에 랍비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이해는 못했지만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랍비 선생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품에 안긴다는 것은 굉장히 기능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상의 만찬에 나사로가 정말 초청이 되어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림이죠. 사람은 천국에 대한 혹시라도 잘못된 견해, 그냥 천사들이 그냥 날개를 펴고 가만히 막 찬양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일 수도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끊임없는 경배와 막 춤을 추며 잔치의 끝없는 영원한 연속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나사로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명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도 있고 내가 여러 경험과 자신감이 있으니 이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도움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나 못 살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나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품에 안기까지 이 성화의 도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분별력과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쉬울 거예요. 내 의지로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여 도와달라고. 나 모르겠어요. 지혜와 명철을 더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가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다 달라고.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움을 달라고, 난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인지하는 것. 이 비유 속에서 있는 세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삶 속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확립이죠. 절대적인 기준, 정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젠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시죠, 이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들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증인 없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29절에 볼 수 있는, 함께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근데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왔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얘기해줘. 가족들에게 제발 사람을 보내라. 근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나사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기를 그런 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이미 이전부터 말한 그 기준으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보낸 자들을 통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건 율법의 기준이죠. 구약의 기준이. 딱 이제 신약의 관점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준을 얘기하지. 우선 최소한 첫 번째 영역.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가며 살아가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흘려들으지 마십시오. 그냥 기분 나쁘다가 에이 좀 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의 영역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 입술을 쓸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입도 쓰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웬만하면 참 나보다 신앙적으로 더 잘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얘기하면 들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보다 내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래? 회개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나 예배 드리고 나 11조 내고 나 다 아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당나귀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자라면 누구의 입술을 통해 무슨 말을 못 하시겠어요?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성찰할 수 있는데 참고하시며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기 거부하는 것이 문제지, 만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달으면 두 번째 영역, 만약에 안다면 다 새겨 들을 것 같아요. 다 새겨 들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말이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는 얘기. 옛날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렇게 믿음이 없어. 2학년 때 저희 어머니는 얘가 웬일이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제 아들한테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했다고 혼납니다. 왜 이런 것이 그냥 흘려보낼 얘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영적인 상태를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니 하물며 지적이는 새소리를 통해서 나를 회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31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 살아났는지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칭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는 다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한 말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한 거 압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별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명을 하고 이름을 바로잡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더불어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복음의 전도자라는 것을 바로 확립한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실천하며 나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죽음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쓰는 그 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나가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정명이 필요하다면, 이름을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두고 선포하십시오. 회개하라고 명령해야 될 때가 있다면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형제여,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한국 문화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내가 못하겠어. 그냥 기도할게. 근데 아닙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 앞에 걸어가는 자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 회개, 한량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살아가는 게 기준이 돼서 어떠한 순간이든 그 기준을 두고 분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아니, 은혜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를 자학하십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관과 다른 관점에서 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이 고난도 유익할 것 내가 아는데 왜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놔둘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요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저 하고 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틀린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다시금 도움을 구하십시오.